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 주일이고 또 2주 지나면 이제 2025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있게 되는데 요새 만남들도 많이 가지실 테고 근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연말 되면 연초에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한 해가 벌써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참 시간을 알차게 쓰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의 종교인가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기다림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기대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대함 때문에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어요. 기대가 없으면 그 기대란 말이 다른 말로 어떤 희망사항일 수 있고요. 바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대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뭔가 투자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기대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죠? 기대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강제로 갇혀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예라든가 아니면 지금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는, 감옥에 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채워야만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 1년 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기대가 없다는 것은 형벌이에요. 인간에게 기대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받고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고 또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사람이 기다림이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올 때까지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걸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기다림은 분명히 소모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다림에 기대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에는 분명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겠지만 기대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약속이에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대와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뭐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보는 본문인데, 다음 주에 성탄주일에 또 이 비슷한 본문을 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상황, 그때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이 기본적으로 기대와 기다림을 가진 그런 종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리아가 나는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해서 출산하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양육해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될 때까지 내가 낳고 기르고 섬기고 보살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겠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처녀로, 지금 정혼 기간이잖아요. 그냥 일반 처녀도 아니고,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할 사람이 있고요, 약혼할 사람과 약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왜 떨어져 있을까요? 1년 동안에 아이가 뭐라 그러죠? 아이가 생기면 그 1년 동안에 배가 부르던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 일 없고 잉태함이 없으면 1년 동안 이 처녀가 정말 순결한 처녀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정원 기간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미쳐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고, 이제 기대와 기다림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마리아의 어떤 상황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순서를 오늘 좀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주보에 4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기대와 기다림이란 무엇인가를 첫 번째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기대와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 주제는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의 종교일까? 오늘 제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와 기다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이 2가지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에는 기대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설레고 인생이 좀 다양하고 드라마틱하고 좀 더 버라이티해지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날 다 하루하루가 다 똑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 기대라는 것,
여러분,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기대함과 기다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이 어떤 윤택해지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삶 속에서 자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좀 더, 편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게 일반적 기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수고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그 노력의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 국민성인데, 그런 국민성 안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대한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대치가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 이상으로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기대치? 나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쪼그라들 거야. 정말 기대가 돼. 이렇게 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오늘, 그 차이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일반인들의 기대와 기다림의 차이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 기대와 기다림도 다르고, 일반적 기대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대, 일반적 기다림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할 수 없는 이기적 세상. 이 얘기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대치와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든가, 아니면 타 종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런 불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고, 눈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기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든가 기대치가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다림의 그 목적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대치와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기다림은 약속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이기적인 어떤 세상, 내가 행복하고 나만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다림의 끝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하시지만, 우리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끝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기다리는 그 시간들의 마지막은 뭐죠? 예? 예. 기다림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끝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것은 잠깐이고요. 결국 기다림을 쫓아서 기다림의 끝에 가면, 죽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연히 올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차이가, 일반인들은 내가 무엇인가 좀 좋은 세상을 누리고 싶다, 아니면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면 좀 더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그 수고하고 땀 흘림 뒤에 찾아오는 그 기다림의 끝에는 행복과 기쁨과 자기가 원했던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의 끝에는요, 말 그대로 그냥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죽음이나 끝이기 때문에 절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오히려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삶의 모양이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왜 다르냐면,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살면서 제일 절망이 죽음이고 가장 비참함이 죽음인데, 죽음이 끝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기다림의 어떤 연속이 인생이라면, 그 기다림이 덧없을 수 있고 허무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어떨 때는 무의미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천국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와 기다림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대와 기다림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에게 기대와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오늘 고민하려고 했던 것들, 물론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좀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대와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곧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했으니 요셉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을 앞둔 선남 선녀가 결혼 후에 행복한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서 나는 비참하게 살 거야 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선남 선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렘들,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마리아는 1년 뒤에 올 요셉을 이제 정혼한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로? 내가 뭐라 그러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가브리엘을 만나요.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처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구세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요, 다 박살난 겁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품었던 기대와 그 기대를 통해서, 기대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따라서 삶에 대한, 어떤, 기대치, 삶에 대한 어떤, 내 어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였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가브리엘을 만나서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고지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불어닥칠 어떤 엄청난 그 파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분노가 솟아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든 기대치와 나의 모든 설렘을 동반한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게 하거나 기쁨으로 기다림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운명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를 당하던가, 아니면 추방되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고생하거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남은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거의 죽은 목숨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죠. 어느 순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고, 어느 순간 잡혀가 감옥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기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겼고요. 그 새로운 기대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그들은 그 잃게 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 무리가 됐든 제자가 됐든 아니면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든 누가 됐든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의 내용물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기다림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어쩌면 두 가지 이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놀라움이고요. 당연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지?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고지를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얻게 된 아이라는 이 고지,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예수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그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이 천한 이 종의 몸에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왜 나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정혼한 요셉이랑 정말 알콩달콩 즐거운 남들처럼 행복한 인생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리아도 돌맞아 죽을 확률이 높고 요셉으로부터 서로 사랑해야 하고 평생을 서로 돕고 섬겨야 될 그 남편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미래를 내다볼 때 너무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의 심정인데 그때 그는 어떠한 심정으로 뭐죠?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기대와 기다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일반적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다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힘을 좀 갖는 권력을 가지면서 좀 호령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싶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우리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꾸던 어떤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점점 다가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렘으로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함이고 기다림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던 기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던 어떤 기다림,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바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모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에게 고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꿈꿔왔던 기대해왔던 이제 아름다운 그 신혼의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마리아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 편일까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고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것들 숨기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기다림은 무너졌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와 기대와 어떤 설렘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요 가브리엘로부터 고지를 받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제 난 끝났다,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마리아의 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인간의 편이 아니라니까. 시간이 예전에 나의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 성모 마리아 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기다림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놀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시점에서 내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참담하거나 암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학교 동기였는데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왜 신학교에 들어왔냐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동창이니까 우리 하고였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나갈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딱 한 나라를 찍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선교사를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무슨 탄이에요. 저쪽에 무슨 키르기스탄인가 어쨌든 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인데 정말 조그만 나라였고요. 당시에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나가고 뭐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비자를 내고 뭐 당시만 해도 그 나라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주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왜 하필 그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 나라만 생각이 나게 하루 종일 그 나라만 생각이 나더래요. 계속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정치와 그 나라의 사람들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잘 산 사람이에요.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이었는데 연봉도 좋았고요. 가족도 집안도 부자예요. 부인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아마 그러셨는데 집이 부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그만두고 그다음에 집에서 반대하는 거 그만두고 저기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몇 년을 걸리고 목사님에게 금방 안 되거든요. 매년 공부하고 안수까지 받고 그리고 정말 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거의 한 7, 8년을 수고해서 그리고 다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미련한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선교사의 삶이 더, 기대되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기대되는 삶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 좋은 직장에, 좋은 집안에, 그 다음에 부유함도 누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정말 조금도 어려움 없이 물론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사는 동안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나가 꿈꾸는 삶이었거든요. 무슨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편안한 집안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라면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을 선택하고 이걸 버리잖아요. 이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제가 정말 동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대요. 거의 정말 치안이고 뭐고 정말 위험한 나라거든. 돈 많은 사람 외국인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두렵다고. 그리고 겁도 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기대를 한대요. 거기서 그 나라 그 선교지 무슨 탄이에요. 무슨 탄이라는 나라인데 그 러시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기뻐할 사람들이 눈앞에서 막 지나간대요. 어떻게 생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7년 전부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함을 인해서 그 알지 못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누구에게 복음 전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것을 미리 7년 전에 보고 그것을 설레어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도 정말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정말 너무 행복하게 그날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동기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의 삶이 다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와 일반적인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직장, 큰 부자로 살면서 권력을 누리고 인기를 얻고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예전의 나의 편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내가 꿈꾸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고지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은 마리아의 편이 아니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천사가 고지할 때 더 두려울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마리아가 택했던 것은 뭐죠? 두렵고 떨릴 수 있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가시밭길을 가도록 권고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뭐 그러실 건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대단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모 마리아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순교하고 했던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중세교회를 지나서 수천 년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길, 가시밭길을 정했을 때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 하기 때문에 갔어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삶.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게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삶이 이제 내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웬만하면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힘든 일 안 하고 좀 가시밭길 좀 피해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웬만하면 좀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좀 편안하고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갈등 없이 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좀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웬만하면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치와 나의 기다림을 끊어버리고, 그럼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삶이 주어졌을 때,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성모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사건은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게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어떤 기다림이 시작이 되려면요. 내게 주어진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피해가고 싶은, 내가 두려운 그런 어떤 사건이다라고 치부하면요. 삶이 우리는 이중으로 고통받아요.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일반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이중으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게 주어진 이것은, 새로운 기대를 내게 품게 하신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할 때,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를 완전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둘 다 잃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이기적인 어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 결정이고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명인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요. 되게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대와 기다림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의 종교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의 종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도 기대와 기다림의 종교가 맞죠. 당연히 맞죠. 맞는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르다. 여태까지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종교인 건 맞지만 기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대한다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좋지 않은 것들, 내게 힘든 것들, 내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기대하며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려도 힘든지 모르고 애를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아름답게 크고 또 성숙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성장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부모들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되고 세상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주받을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이를 키우나요? 그럼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만한, 애쓰고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어떤 기대치,
뭐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삶의 큰 기쁨과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건데, 힘든 좋지 않은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기독교는 이게 가능해요. 기독교는 이게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이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통계적으로 4분의 1,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한 절반 정도 준 것 같아요. 피크점에서부터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냐면, 물론 인구도 줄고 그렇지만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이것이 풍자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잘못됐겠습니까? 모든 목사가 잘못된 목사일까요? 아니죠. 일부가 그렇게 정말 파렴치한 교회들, 파렴치한 목사들이 있었는데, 파렴치한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이것이 뉴스가 되고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것이 풍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냥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냐면,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무교나 아니면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제가 피크점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였냐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 모이고 교회 안에 했던 그 피크점을 잃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가 희생하는 곳이었어요. 성직자들이 성직자 다 왔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든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곳, 소외된 곳, 이런 곳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세상에 힘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 때 교회가 최고치를 찍지 않았어요. 힘들고, 군사 독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 이럴 때 교회가 계속 성장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사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토양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고, 그 다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연히 교회가 나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들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했던 게 교회였어요. 물론 천주교도 그랬고, 천주교나 교회나 당시에는, 근데 천주교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었죠, 예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부유함을 누리고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힘을 얻더니 정치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배만 불렸어요. 이거는 기대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기대치, 그 사명 또한 기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교회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것을 품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낡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교회가 좀 크게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안전하게 좀 오래됐으니까 크게 지읍시다. 그래서 막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크게 교회를 아름답게 딱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 목사들 중에 이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럴 때 제정신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막 대리석으로 막 짓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그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맞아 막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신성 모독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으려고 수백억씩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폼나게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어려운 선택, 더 힘든 선택, 더 우리 것을 더 내어주는 선택, 이런 것을 하길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교회 크게 지어놓으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좋잖아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건가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입니까? 의리의리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기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독교도 기대와 기다림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에는요,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와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기다림은 뭐죠?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 좋은 일들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기다림은 그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독교의 기다림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기다림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약속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조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다림이에요. 기독교의 기다림은요, 주저앉아서 언젠간 오겠지 하고 뭐라 그러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입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이 나무에 열려있는 감이 영원히 거기 나무에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떨어지는데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언젠간 내 입이 들어오겠지. 이게 기독교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약속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때로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는 이렇게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험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다 나를 딱 던져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때로는 황당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성모 마리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 이제 1년 뒤에 정혼한 신랑 요셉이 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그 처녀, 정말 앳된 처녀였던 성모 마리아의 모든 것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황당했을 텐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기대와 기다림은요, 기대는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기대는 소망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또 복권 사놓고 토요일날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설레임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니면 이런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망이고, 기다림은요 믿음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대와 기다림은 소망과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고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나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무엇인가 시작이 되고 무엇인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수만 번의 시작과 마무리를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기대치가 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나 보다. 뭐 언젠가 끝나겠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우리 인생은요, 계속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할 때는 기대가 함께 있고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다림이 즐거울 수도 있고 기다림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이죠. 성탄주일, 부활주일 다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매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오는가 보다 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반복이 아니고요. 반복이 아니고 다음 주에 성탄절이 오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동부 모여서 연극 준비해야 되고, 무슨 행사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율동 준비하고, 찬송 대회하고, 이게 성탄주의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주 반복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매년 반복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고요.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또 한 해가 지나갔네. 오시기로 하는 예수님께서 올해 오지 않으셨구나. 올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기대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화려하게 추리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연극을 이번 더 완성도 있는 연극을 준비할까가 아니라, 성탄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그거 기억해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사역을 다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의 탄생, 성탄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년 한 해가, 내년 성탄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될 그 성탄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성탄절을 꾸며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성탄절 화려한 성탄절,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예산을 엄청 투자하고 막 그래서 되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올해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약속하셨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약속, 그러니까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는 성탄절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성탄절이 돌아오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안 오시려나,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른 의미였나 보다 라고 자꾸 핑계를 대거나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세상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소망, 이런 기대치가 사라지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또 기다림,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기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이 사라지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점집 가서, 무당집 가서 굿하거나 점집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독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성탄주의를 이제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품었던 기대와 어떤 꿈과 기대와 어떤 설렘과 어떤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그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놀라운 기대와 새로운 놀라운 기다림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 성탄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